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적 성인이 할 일. 영적 성숙자라고 하죠. 옛날에 3년 고개란 고개가 있었습니다. 왜 3년 고개냐? 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 안에 사망한다 그래서 3년 고개. 어떤 청년이 3년 고개를 넘어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어쩌냐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갑자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사람이 가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탁 넘어지더니 3년, 일어나더니 다시 넘어지면서 6년, 또 일어나서 넘어지더니 1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90년은 더 살겠네 하고 가더래요. 진짜 3년 이상 장수하다가 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3년국에서 넘어졌다고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주자. 그래서 성인식이란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은 뭘 준다고요? 시계 왜 줘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돈, 여기는 축의금. 맞아, 이 사람들은 부모들이 주기도 하지만 축의금을 줘요. 서로. 그래서 4천에서 1억 정도를 줘서 미래에 대해 투자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우리 렘넌트들에는 뭐 주자고요? 언약 성구가 각인된 선물, 시계가 됐든 액자가 됐든 본인이 원하는 거, 노트북에 새길 수도 있고, 노트북은 본인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종잣돈. 그래서 13살에 이스라엘처럼 이 성인식을 한번 해보자. 이게 넘어갔다. 18세, 20세. 우리 선아하고 설아도 한번 성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멘토, 전문인 성공인 만나서 좀 진로에 대해서도 다 인생의 한마디라도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나오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해야 될 것. 어느 교회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 그래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가요. 거기 이제 사찰 집사님이 딱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막 기도하고 가고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 기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사찰 집사야, 네 기도 때문에 내가 귀찮다. 하루만 너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보자. 이제 사찰 집사가 예수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이 사찰 집사를 하게 됐어요. 돈 많은 사업가가 와서 딱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듣기만 해라.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사업가가 도박에 빠진 사람이에요. 와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돈가방 들고 와서 기도하는, 일확천금을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다가 이 사람이 돈가방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그 다음에 기도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부인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수술비가 없어요. 주님, 수술비가 없어서 우리 와이프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딱 가려고 하는데 돈가방을 본 거예요. 아이고 응답이다 하고는 돈가방 들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이 한 명이 기도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막 말을 못하고 지금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돈가방 찾으러. 없거든요. 청년이 있으니까 붙잡고 막 멱살 잡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한 거예요. 이 사찰 집사가 이걸 미치겠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업가는 이 청년한테 막 경찰서 가자 막 이러고 지금 막 난리가 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에헴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업가가 놓고 갔는데 농부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가는 돈을 찾아가고 가난한 농부는 부인은 수술을 못 받고 죽겠죠. 예수님이 바로 온 거예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사찰도 할 말 있잖아요. 아니 말을 해줘가지고 어쨌든 사업가는 돈을 찾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업가는 어차피 도박으로 날릴 돈이었다. 네가 개입해가지고 농부 아내는 죽었고 이 청년은 만약에 경찰서 잡혀갔으면 배를 못 탔을 건데 배를 탄 바람에 침몰해서 죽게 됐다. 우리는 앞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와 약속한 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서밋에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서밋에 응답받아서 뭐 해야 돼요? 교회도 살리고 내 주변 사람 복음 듣게 만들고 237 시대적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뭐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하는 능력자. 이건 사실은 능력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변 사람이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을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든지 아주 나쁜 사람이라든지 아주 모자란 사람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한테 서울 어떻게 가냐? 배 타고 제주도 가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냥 KTX를 타고 가든 여수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든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마스터가 돼야 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렸어요. 성숙한 신앙이라면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예배를 내 것으로 말씀을 딱 잡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계속 문제는 와요. 그거에 따라서 응답받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 몰라서 방황한 사람들에게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사람.
1장 3절. 사람들이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왕국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에요. 교회가 든든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훨씬 빠르잖아요. 1장 8절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237 빈 곳, 버려진 곳 살려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확신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대사가 아니에요. 한국 대사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과 정부의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일본 대사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본국 소환돼서 치리되죠. 예,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예요. 그걸 사명 다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가라면 가는 신용하고 대사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통신망의 파수꾼. 교회가 다 안테나를 세우도록 여기저기 안테나 세우는 현장 교회 모여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소통하도록 기도가 잘 안 되는 분한테 기도가 되도록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지 파수꾼.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의사. 그래서 의사가 혼자서 일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다 하고 있으면 병자들이 와서 치료해요. 병원 하나 세워놓으면 알아서 왔다 가요. 병원. 그게 뭐예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원을 이번에 저도 같이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첫째는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지속되고 정신없이 각부채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속인이 한 1년 교회 다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정신병 환자가 한 3년 예배 드리고 치유될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옛날로 돌아가요. 계속. 두 번째는 어쨌든 딴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일은 크게 두 가지. 무슨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취미생활. 그래서 공방 얘기했어요. 공방. 그거 제가 두 분 다 들었던가요? 테이블 얘기했죠. 저는 옛날에 이거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로 그 탁자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여기서 바다가 흐르게 만드는 탁자도 있어요. 그 이제 이런 재료들만 잘 알면 여기다가 나무 막 잘라갖고 동글동글한 걸 크기별로 길이만 똑같이 해갖고 쫙 놓으면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니까요. 아무도 없는 이런. 여기다가 가을에 이것도 있어요. 나뭇잎 형형색색 나뭇잎 쫙 깔아갖고요. 그 위에서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봄에는 꽃 아파해갖고 그걸 쫙 꽃 종류별로 쫙 늘어나 보세요. 기가 막힌 탁자가 나오는 이런 공방.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광양 장도박물관 가보신 분이 아무도 안 가봤어. 그냥 은장도 막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하나 사볼까 하고 봤더니 와 그냥 요만한 게 몇백만 원씩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칼 하나 만들어 갖고 막 기본 몇백만 원 막 거기다가 좀 막 금 막 넣고 은 넣고 막 보석으로 장식하면 이거는 뭐 값이 막 팍팍 올라가요. 칼 만드는 게 뭐가 어려운데. 문화재라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뭐 하여간 열쇠고리를 만들든 뭘 하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수제 책갈피 같은 것도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막 비싸요. 한 10,000원씩 해요. 이런데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그 지역 사람들 그 뭐야 뭐 이렇게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만든 노인 일자리 같은 거 해갖고 이걸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주 동물원 가니까 그 책갈피가 있는데 보니까 좀 약간 노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꽃 같은 거 아파 같은 거 작은 거 해서 넣고 코팅해서 이렇게 파는데 10,000원씩이에요. 9,000원. 책갈피 하나가. 그러니까 열쇠고리 같은 우리가 쫙 성경 구절 하나 그리스도 이런 거 쫙 멋있게 만들어 갖고 어쨌든 이제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농사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좀 특용작물 같은 거 딱 재배해서 우리도 먹으면 건강해요. 발효식품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좀 빙수 같은 걸로 만들면 이제 막 값이 막 팍 치솟는 거예요. 예. 10,000원짜리 빙수 안 먹으면 안 되는 소문 내 갖고 뭐 하여간 요런 치유는 자연 바닷길도 거닐고 산길도 걷고 자연과 함께 살도록 자연 언제든지 캠핑하는 기분으로 살도록 그럼 우리도 좋고 사역자도 좋고 어쨌든 이런 치유사역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만 있으면 되고 전문이 있으면 되고 자연은 우리가 응답받아서 좀 응답받으면 되고 그 어디 월등 계곡 전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갖고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 랩런트들하고 간다고 저기 집사님 한번 뭐 집사람이 거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면 너무 더럽다네요. 가보니까 시에서요 막 더 잘해놓고 정자도 지어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놨대요. 시에서 다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도 영적 성수기니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걸 이제 이렇게 탁 우리가 매 주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걸 이제 펴시고 1관해서 오늘은 2과. 자, 제가 여러분 개인을 대상으로 다락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 각인. 자, 복음 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해도 이제는 너무 밋밋해졌어. 그래서 1분 구원의 길로 서로 훈련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 다음에 본론은 말씀 각인. 이 본문 오늘 이과한다. 빛이 들어오는 것. 저는 그냥 같이 읽어요. 그냥 자 내가 첫 번째 영접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자 시작. 그럼 같이 쭉 읽으면 돼요. 그래놓고 간단한 예화 같은 거 하나 들어주고 2번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신분입니다. 시작. 같이 쫙 읽으면서 답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자, 보니까 제일 은혜되는 성구 하나를 골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붙잡은 성구 김혜정 권사님요? 20절. 김설아 랩런트. 아까 다 기록했으니까 봐야죠. 지선아 4절. 양수정 집사님 35절. 김성일 집사님 33절은 또 뭡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마태복음 18장.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겨라. 한복희 권사님 21절.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한없이 용서하면 돼요. 지길수 집사님 22절. 7번 아니라 70번까지라도 두 분 다 포럼 잘 하세요. 최가변 집사님
25절. 25절. 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며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상한데요? 예, 더 찾아보시고 35절 같아요. 예, 35절. 박금화 권사님 35절. 예. 이도현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라. 김시우 랩런트. 예? 자, 김설아 랩런트 22절. 아, 죄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성경 구절이에요. 선아는 4절. 4절은 아까 뭐랬지? 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아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 외에 거 잡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미치고 내가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 저 좀 미치고 싶어요, 하나님에.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을 베이스로 마태복음 18장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말씀 딱, 그럼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외라고 숙제를 내주든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붙잡은 거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세요. 외우라고 하면 또 미쳐버리니까 읽으세요. 자, 그러면 말씀 각인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 각인. 자, 전도 대상자를 한 명을 적어요. 하나님의 소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생명을 놓고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초청하면 돼요. 말씀 운동의 자리로, 예배로. 또 어디 바빠?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주면 돼요. 전도자하고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방문. 같이 가보자. 얼마나 좋아요. 더 확실한 방법, 이분을 위해 같이 구원의 길 그리자. 그래서 3분 구원의 길. 자,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2개예요. 제가 오늘은 고민을 했어요. 팀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하시라고 하면 군말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우 목사님하고 한복희 권사님, 양수정 집사님, 김효정 권사님, 지선아, 지길수 집사님, 박금화 권사님, 김성일 집사님, 김설아. 한 주 더 하라고. 네. 김혜자 사모님, 황광림 권사님. 네, 기도해 주시라고. 제일 짧고 굵게. 그래서 오늘 김보겸 랩런트는 오늘은 좀 쉬고. 자, 그렇게 해서 10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